아담의 IQ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큰아들을 낳았을 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이름을 주려고 여러 날 노력했지만 결국은 이름을 짓지 못해 무작위로 성경을 펼쳤더니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이 있어 낮에도 빛나고 밤에도 빛을 발하라고 날일자와 달월자를 한데 합하여 밝을 명이라고 이름을 짓고 둘째도 여러 날 고생하다가 다시 성경을 폈을 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 있어 빛이라고 지었습니다. 세 자리의 IQ로도 두 아들의 이름을 짓는 데는 여러 날이 걸렸지만 아담은 세상의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한순간에 다 지었습니다. 아담의 IQ가 이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큰지 짐작하며 놀랄 따름입니다. 사람들은 매일 매순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생애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에게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날씨가 청명한 휴일에 야외로 놀러 나가야 할지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할지를 선택해야 하며 건강을 유지하려면 밤에 일찍 자야 할지 아니면 텔레비전을 더보다 늦게 자야 할지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할지 아니면 미각을 만족시키기 위해 입맛대로 먹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돌 위에 떨어져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지만 돌 되시는 예수께서 내 위에 떨어지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께 맡기기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전도 부흥 목사 한 분이 아프리카에 있는 한 부족을 찾아가 웅변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청중들로부터 감동적인 설교에 대한 고맙다는 인사를 기대했지만 고급스러운 설교를 못 알아들었는지 기대했던 칭찬을 듣지 못했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부족의 주장에게 설교가 어떠했느냐 물었더니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천둥 소리는 요란했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직 능력은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겸손하게 자신을 비우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미리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서 임금은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했으며 종들은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이었습니다. 선하고 악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가 문제입니다. 혼인 예복은 임금이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는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가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역경에 처해도 감사할 이유는 항상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유명한 파나소닉 회사의 창업자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일본에서 10대 이내의 부자 순위에 30번이나 올랐던 인물입니다.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구두 닦기, 신문팔이를 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험들을 얻었고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 항상 적당한 운동을 하므로 90이 넘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고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여기고 누구에게나 물어보며 배웠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던 대한민국도 인구의 변화와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1988년 이후에
외국에서 한국 국적의 부모에게서 출생한 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한국 출생 국민에게 이중 국적을 허용합니다. 이중 국적인들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나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두 나라 이상의 시민권을 가진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5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리스도인들의 발은 땅 위에 있지만 머리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에 충성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정직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재림을 알리는 징조가 먼저 나타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과 기근, 지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의 미혹, 부패와 폭력, 각종 질병, 끊이지 않는 테러와 도덕적인 타락,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참된 신앙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 등 재림의 징조는 모두 불길하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1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싸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난으로 인해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징조들입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습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결혼과 함께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일은 인류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지구에 충만하게 하려고 인류를 지으시고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결혼과 출산이 없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입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하늘에서는 출산과 사망의 고통이 사라집니다. 육신의 자녀에게는 할아버지와 손자가 존재하지만 하늘에서는 믿음으로 직접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촌수는 사라지게 되고 피조물들은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예수께서 속히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때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고 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폭력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지만 지금처럼 온 세상에 폭력이 편만한 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영상 매체들은 폭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살인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밤 시간뿐만 아니라 낮 시간에도 혼자 거리를 걷기 어려운 도시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속히 오신다고 합니다. 분명히 예수께서는 속히 오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영적, 도덕적 기대치는 사회 일반인들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실수를 했을 때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그 종교에 대한 불신은 깊어집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종교 지도자들이 때로는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인간의 한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말하는 대로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들이 전하는 진리까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은 자신에게 큰 손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의 실수 때문에 나 자신이 얻게 될 영적 유익과 영생까지 저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